조세영 씨, 교회마다 간증을 다니고 또 큰 은혜도 끼쳤습니다. 그런데도 과거에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지금도 큰 도둑으로 누적된 자기의 벌로 아직도 감옥에 있다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복음을 또 우리가 예수님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나에게서 예수님이 왕이 되심이 내 삶에 거룩하게 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육신이 약하여 이런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말세의 7교회를 소개를 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죠? 이기는 자는 다 이기는 자예요. 누가 천국 갑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한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특별히 우리 청년들 또 요즘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믿음도 좌평양이 된 것 같아요. 교회 말에 순종하지 않고 복음으로 내가 그 렌즈를 가지고 사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드러진 게 뭐예요? 이 동성애 문제예요. 요즘 많은 아이들이 너무너무 좌편향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정말 기도하면서 바르게 세워야 한다 하는 것을 정말 절실히 느끼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진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총회 올라가 봤더니 교육부 보고에 아주 앞으로의 계획 플랜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고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이렇게 연구해서 우리 아이들부터 정말 집중적으로 장로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확실하게 가르치겠습니다. 이미 우리 주일학교 우리 부장님들은 특별히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까지지만은 또 세부서에서는 교육부 산하에 여러분 우리에게 온 장로교인 쉽게 장로교인 되게 해가지고 유치부서부터 만화로 만들겠어요. 만화로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거 다 구입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보도록 교회 비치해 놓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교단은 확실하게 개혁주의로 부흥회를 하자 이번에 결의됐어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식어진 우리 한국교회 신앙을 우리 교단부터 이제 힘있게 한번 세워가자 이렇게 지금 나누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꾸정물과 깨끗한 물이 섞이면 어떤 물이 됩니까? 깨끗한 물이 됩니까? 꾸정물이 됩니까? 꾸정물이 돼요. 꾸정물과 깨끗한 물이 섞이면 깨끗한 물이 꾸정물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꾸정물이 깨끗한 물을 잡아먹어요. 결국 꾸정물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르게 내가 개혁되지 못한다면, 내가 정말 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 똑바로 모르면 우리의 모임은 다른 길로 자꾸 가는 게 다른 길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게 되면 피스티스라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오늘 성경에 특별히 피스토스라 그래가지고 형용사거든요. 적은 것이 충성했으니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건 피스토스란 말입니다. 믿음직스러운, 하나님께 신실한 이 말이거든요. 믿음 이 말이에요. 근데 피스티스가 충성이라는 단어인데 구약과 신약에 믿음이란 말로 더 많이 번역이 됐어요. 똑같은 단어를 어떤 곳에는 충성이라 번역하고 어떤 곳에는 믿음이라 번역했어요. 오늘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지금 나누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충성이라는 단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충성이라는 단어는 명사로 기록이 됐어요. 피스티스라 그랬어요. 피스티스. 믿음, 신실, 충성, 헌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왜 갈라디아서 5장은 믿음이란 말로 번역하지 않고 충성이란 말로 번역했을까? 또 오늘 본문에도 특별히 달란트 비유 중에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충성이라는 단어로 믿음으로 살았으니가 아니라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을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충성이라는 단어 17번을 피스티스란 말로 17번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역, 신뢰의 관계에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사역에 일하는 것에서는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직스럽고 변하지 않는 이 말이에요. 충성이란 말은 변하지 않는, 어떤 조건 속에서도 시간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살아가는 여건이 달라도 저 아프리카에 그 못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님이 사로잡은 사람에게 성령이 맺게 하는 열매는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폴리갑 같이, 어떤 환경에서도 바울 사도 같이, 어떤 환경에서도 스데반 같이, 어떤 환경에서도 사도들 같이 변하지 않는, 배교하지 않는, 이럴 때는 이런 색깔로, 저럴 때는 저런 색깔로, 사람의 모임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됐으니 예수의 색깔을 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사역적인 면에서 변치 않는, 배교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이런 것이 오늘 성경이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번에 제 친구 교회에 가봤어요.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물어봤어요. 교회 청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교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많은, 이 큰 건물에 어떻게 하느냐? 다 나누어서 한다는 거예요. 식당 봉사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회가 한다는,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더 교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더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구의 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난 그 얘기를 듣고요. 야, 저러니까 34%의 교인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충성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신뢰의 관계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일하는 사역적인 관계에서는 충성이라고 번역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5절, 자신을 믿음의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사역에서 사도의 직분으로 자기는 충성된 종으로 부름을 받고 섬겼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충성이라, 이것도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거든요. 일을 맡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변치 않는 정말 충성이니라, 거기에 소속된 사람으로, 공동체의 하나의 일원으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 말이에요. 이것이 누굽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직분자리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검단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정말 눈을 떠야 돼요. 뭔가 일을 하면 입이 막 이만큼 나와가지고 우리 전도회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 전도회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상급을 믿고요. 하나님의 상이 있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맞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 다 그냥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부탁할 때 어떤 사람에게 하느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아무에게 일감을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 특별히 직분자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좀 이름 인기 있고 내 쪽에 좀 가깝다 이래가지고 그냥 전화통 붙잡고 돌려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꾸 이런 교회를 나가야 돼요. 정말 검단교회를 위해서 뼈를 묻을 수 있는 그 사람들, 교회를 생각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조금만 기분 나쁘면 나 딴 교회 갑니다 이런 사람 세우면 안 된다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끝까지 검단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충성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런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오늘 25장을 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충성은 대상이 중요해요. 내가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해 봐요. 내가 나를 섬긴다고 생각해. 그러면 충성이 나오겠어요? 그런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충성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밖에 없지. 진짜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겠죠. 바르게 알아야 돼요. 내가 충성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오늘 나에게 준 이 일이 누구의 일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충성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작은이든지 큰일이든지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명도 똑같은 것입니다. 작은 것이든 크듯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역이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충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특별히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왕조 시대에는 핵심 가치가 특별히 사역에 그들은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임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충신, 불사, 이군 이렇게 말이지.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조선을 만들었어요. 그때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가 정몽주에게 시를 지어서 떠봅니다. 이런 들었다하리 저런 들었다하리 만수왕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임금이 좀 바꾸면 어떠냐 그 말이에요. 너도 우리같이 해서 100년 동안 함께 누리고 살자 이 말 아닙니까? 여기에 정몽주가 대답하죠.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 일편단심가라 그러잖아요.
이 일로 결국은 정몽주는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 옛날 왕정신 다 이랬어요. 누구를 섬기느냐가 이슈였어요. 교회도 똑같은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는가, 여기에 똑바로 깨닫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섬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구속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됐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섬기고 살아야 되겠어요? 충성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충성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충성되시다, 변함이 없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석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피스티스 이 말이거든요. 피스토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란 말이고 충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결코 변함이 없는, 정말 믿음직스러운,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러면서 자기 사역에서는 충성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똑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역이심을 우리가 알고 똑바로 깨닫고 바르게 충성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게 뭐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주인을 어떻게 여기고 이해하고 그렇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굳었다 이 말은 원문을 보면 완고하고 거칠다 그 말이에요. 빈틈이 없다. 조금만 실수하면 가만히 안 둔다. 아주 고집스러운 이 말 아닙니까? 누가복음 19장 21절에 가서 보면 같은 복음에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요. 엄한 사람이요. 아주 고집불통, 아주 구두쇠 같은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 대해서 바르게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뜻을 똑바로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6절이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됐습니까?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이게 잘못 알았다 그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알았느냐? 심지도 않고 땅을 파헤쳐서 거름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데서 내가 거두는 줄 알았느냐? 확실히 잘못 아는, 네가 알았느냐? 이렇게 예수님 그에게 아주 완고하고 정말 엄하게 말씀하는 장면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른 양식이 있대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무슨 거라고요? 예수님의 양식은 자신이 자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성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충성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세워주신 주님의 뜻을 똑바로 알아야 우리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각오와 어떤 가치관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정말 변화되어야 합니다. 정말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되새김질하면서 그 주님을 똑바로 깨닫고 당신의 양식이 당신을 보내신 그 성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면 우리도 그런 뜻으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워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똑바로 세워서 우리도 똑바로 알고 똑바로 세워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예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여기 착하다 이 말은 아가도스라 하는 말이에요. 올바르고 정직하다, 주인의 뜻에 순종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없는 것을 말해요. 그냥 선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주인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정말 바르게 하는 그 주인의 뜻대로 하는 그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착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뜻을 똑바로 이해하고 똑바로 그 뜻대로 감당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구약에 실패한 왕이 있죠. 사울왕 뿐만 아니에요. 가룟 유다, 또 아간 같은 이런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지만, 지도자가 말씀했지만 그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사심을 거기다 집어넣고 고집스럽게 자기들의 뜻을 행하다가 결국은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자신도 망하고 온 집안이 망해버린 사람이 됐어요. 가룟 유다 보세요. 자기 생각대로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실한 종이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의 살림을 맡은 회개를 봤으니까 얼마나 인정받은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되잖아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게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정말 주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를 똑바로 모르고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교회 일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실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똑바로 고쳐져야지. 그걸 밥 먹듯이 계속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뭐예요? 영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주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내 생각, 특별히 추측들, 정말 무서운 일이라 그랬을 거야. 성경에 어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랬을 거야가 여러분 답이 돼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깔아뭉개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시는지. 누가 범죄하거든 먼저 교회 앞에 보고하지 말고 증인 세워가지고 또 한번 알아봐라. 너가 혹시 잘못 들을 수 있으니까 증인 한번 세워가지고 한번 데려가서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그 증인을 세워서 그 앞에 또 정말 그렇게 한다면 교회 앞에 보고해라. 교회가 다시 권면해서 그것도 또 안 된다면 그때서야 그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주의 뜻을 똑바로 알고 주님이 하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바로 서서 바르게 충성해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누구의 일인지를 똑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할 때에 바른 충성이 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똑바로 주님 깨닫고 주일에 눈을 똑바로 뜨고 여러분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작은 일부터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잘났다, 이런 사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작은 일 충성하려고 할까요? 작은 일은 그냥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이런 사람들이 하도록 뭐 그렇게 하게 안 하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카터 대통령 우리 잘 알잖아요. 대통령 유세하면 다는데도 꼭 주일이면 자기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교회 뭐 많이 모이기도 합니까? 시골 촌에 있는 교회라. 그리고는 사모님하고 그 부인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전 교회를 두 부부가 청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뭐냐면 은퇴하고 지금도 그러고 똑같이 한다는 똑같이. 작은 일부터 똑같이 한다. 대통령 임기 끝난 다음에 고향교회로 돌아가 뭐 했습니까? 주일학교 20명 앉혀놓고 성경 공부 가르쳤어요.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고 작은 일에 정말 눈을 뜨고 충성하는 종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정말 모두 우리 다 이랬으면 좋겠어. 가다가 휴지 하나 떨어지고 어떻게 되면 야 이건 누가 버렸느냐 이러기 전에 먼저 내가 그것을 주머니에 넣을 줄 아는 사람들. 좀 어릴 때 있으면 누가 이랬느냐 물론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먼저 가서 걸레미를 가지고 와서 닦고 말이에요. 좀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어. 누가 흠이 보이고 좀 그렇게 되면 뒤에서 쑥덕거릴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가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좀 권면도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작은 일부터 특별히 여러분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 교회에 조만식 장로님 뭘 했다 그래요? 민족의 영웅이 아닙니까? 그런데 늘 교회에 들어오는 그 성도들의 뭘 해서요? 신발장에 신발을 넣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일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부터, 정말 작은 일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어떻게 해요? 충성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작은 일부터 정말 충성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우리도 이 일에 정말 충성하는 그런 믿음들로 저와 여러분이 넘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어요. 마음가짐의 태도의 문제라. 정말 이게 주님의 일인 줄 알고 나에게 보이는 것이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맡긴 일인 줄 알면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큰 일도 충성할 이게 마음가짐이거든요. 우리 모두 다 이런 일에 눈을 뜨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 악하고 아주 예수님 무섭게 정죄하는 모습을 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왜 그래요? 1달란트 받은 것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1달란트가요 보니까 6,000데나리온이랍니다. 한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노동 그 품값이랍니다. 그러니까 2001분이지요. 한번 계산해 봐요. 이게 몇 년인가? 20년에 해당되는 숫자라.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것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것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너무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작은 일부터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큰 것, 작은 것이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바르게 충성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천체 물리학자 젠드레이카라는 유명한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시카고 대학에서 여름 방학 동안 한 학기 특별히 그 방학고 기간 동안 특강을 해달라 하는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 물리학에 대해서 이제 특강에 신청을 받아서 흔쾌히 승낙하고 그랬더니 얼마 안 있다가 다시 통보가 왔어요. 폐강해야 되겠습니다. 왜? 2사람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박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2사람을 위해서 내가 방학 동안 특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2시간의 거리, 차로 2시간을 운전해 가야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랍니다. 그런데도 매일매일 2시간을 운전해 가서 2사람 위해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겠어요? 나중에 이 2사람이 자라가지고 세계적인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취재진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위대한 스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방학 동안 특강을 받았는데 2사람이 받았는데 그때 내 모든 그 물리학의 기초가 세워졌습니다. 나는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매진했기 때문에 내가 노벨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2사람 놓고 여름 방학 동안 그 특강 했던 그 강의가 오늘 이 2사람에게 물리학상을 받게 되었다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우리 교회의 작은 헌신, 특별히 여러분 중직자들이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교회를 살리고요, 큰 교회로 이루는 하나의 씨앗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세워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정말 작은 일에 눈을 뜨고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교회 일에 깊이 들어가지 말아라. 시험 든다. 적당히 해라. 몸상한다. 누가 월급 주더냐? 이런 말을 심심찮게 들어요. 맞는 얘기예요? 맞지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반드시 뭘 줘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선실하고 충성하는 것, 작은 것부터 오늘 성경에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 준다고 말한다는데, 세상에서도 이런 많은 복을 받고자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준다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안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작은 일에 눈을 뜨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을 할지라도 내게 보이는 것 하나하나 세밀하게 좀 살펴서 비판하지 말고요, 정죄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 먼저 솔선수범해서 섬기는 자리로 정말 충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결산의 때가 있음을 믿고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모든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세워 복 줄 때가 있음을 믿고 충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하다 보면 어려움이 와요. 모함도 당하고 또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여러분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의 과정에 일하는 하나의 흘러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이것 가지고 자꾸 논하면 안 된다니까. 언제요? 반드시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둔다고 말하잖아요.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니까요. 이 때를 바라보고 오늘 성경에 주인이 와서 그 자기 맡긴 자들에게 상 주실 때가 있다는 소리가 알고 정말 충성되게 잘 심는, 좌우옆 좀 살피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좀 헌신해서 끝까지 정말 변치 않고 시간, 환경, 연령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봐요. 그때 하나 넘기려고 말해요. 거짓말 하잖아요. 엘리 제사장 보라고요. 그때 그만 자기 아들들이 그런다고 쉽게 그냥 넘어갔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따질 텐데 말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 반드시 따질 텐데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저나 여러분이나 어디 갑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돼. 마지막 심판대 우리가 선다니까요. 이때를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생각하지 않고 지금 적당히 예수 잘 믿고 내 육신이 편하다. 오니까 아이고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니까 뭐 여기 딱 비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만왕의 왕이신 내 생명의 생사 여타권을 쥐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내가 설 때가 있음을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충성하지. 진짜 바른 충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우리가 누구 앞에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잖아. 그러면 참 예배자에게 안 되겠어요? 이 관념이 우리에게 없다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다 생각하면 예배에 충성하는 자가 안 되겠습니까? 예배에 신실한 자가 안 되겠습니까? 예배에 바른 예배를 드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가 안 되겠습니까? 결산할 때가 있다니까. 결산한다. 하나님이 따져보실 때가 계산할 때가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잖아요. 계산할 때가 있다니. 계산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바르게 세워지는 끝까지 우리의 모든 섬김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인도 중국 선교의 아버지는 허드슨 테일러, 마지막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보게, 나는 지금 성경을 읽을 힘도 없어. 나는 지금 기도할 힘도 없어. 그러나 단 하나, 내 생명이 끝나는 흐려지는 이 시간까지도 나는 주님의 품에 안겨 있기를 원해. 이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섬김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놓고 내가 어떻게든지 상관없이 주님께 시선을 똑바로 맞추어서 그분의 품에 안겨서 섬기는 그런 사람 우리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충성하십시다. 충성하십시다. 성령의 열매, 충성이라는 열매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연조가 많아지는 것이 충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이 높아지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주님께 변함없이 그 주님을 똑바로 알고 그리고는 작은 일부터 끝까지 결산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말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오늘 또 충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 볼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을 주겠습니까? 천국에 가겠지요. 천국 어떤 곳입니까?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영원히 사는 모든 문제가 없는 그런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충성된 종아. 두 번째, 칭찬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더 많은 것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산다고 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습니다. 이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누굽니까? 같이 교회 생활한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다 교회 생활한 사람 아닙니까? 한 주인 밑에서 똑같은 일감을 맡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어떻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했다니까요. 뒷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믿고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헌신해야 됩니다. 정말 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이번에 총회 가보니까 절실히 느꼈습니다. 어떤 분들은 총회를 위해서 일했다고 하자면 영구 총대 제명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해서 어떻게 총회로부터 감사 임명장을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그런 사람이 여기 많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예수님이 칭찬을 듣는 사람,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이렇게 해야 되냐, 네가 이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내 쫓김을 당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한 주간 또 우리가 세상 나가 삽니다. 핑계 대지 마십시오. 나는 육신이 나갑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속에 오셨어요.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다니까. 성령이 오늘 또 우리를 사로잡아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주의 능력이 오늘 내 속에 있다니까. 무엇이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내 시선과 초점이 자꾸 세상적으로, 내 시선과 초점이 자꾸 내 육신의 본성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 이제는 나오셔야 돼. 거기에서 하나님 똑바로 알고, 나를 지금 어떤 존재를 세웠는지 우리가 똑바로 알고,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일에 작은 일부터 눈을 뜨고, 오늘 내가 세상에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겼는지 똑바로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착착 누적돼서 언제요 결산할 날이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로 마음껏 주의 일을 향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